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 못하시고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실 것은 없어요. 이 바이러스가 좀 약화가 돼가지고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목만 조금 아플 뿐이고, 이제 아마 대선이 끝나면 아마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겠나. 사실은 이 독감으로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든요. 몸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독감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확진 지금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작도, 세계복음화 시작도 납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 중요하죠. 내가 안 되면 더 안 되니까요. 개인이 안 되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개개인이 안 되면 어떻게 다른 일들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상처가 많은 분들은 참 힘들거든요. 별것도 아닌 말에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감사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치유가 중요하고, 그래야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내가. 근데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됐다면 내가, 그러면 나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지 않고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를 넘어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면 나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넘어선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좀 구체적으로 알고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나의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구원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메시아.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하고 헬란 말로 크리스토스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세 직분이 나오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을 받으려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한 그 어떤 예식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이 세 직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세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할 수 없는 세 가지,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세 가지. 구제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막 구제하고 그러는데 그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립니다. 세상이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박살냈어요. 타락한 천사, 마귀, 요게 세상을 망치거든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근데 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원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 자신이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니까.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 그 말이에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지 우리가 독선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 문제, 사실 이 세 가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일거에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것도 영원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다 이뤘단 말은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끝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문제에 빠져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가진 분들이에요. 아멘. 얼굴 좀 한번 봅시다. 다 가진 얼굴인지. 속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쫓기면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있어서 그런 고백한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다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맨날 없대. 맨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여러분, 나의 지혜, 내 능력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과 언약으로 하는 것이다. 그게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봤자 얼마나 뭐를 알고 있습니까? 쥐꼬리만한 지식.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되었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성취돼요. 그러면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애굽 왕 바로도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총리 자리에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여기서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과 이 능력으로 감당해야지. 그리고 네 번째로 100% 하나님 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99%만 하나님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100%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했잖아요.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잘못 선택할까 봐 자유의지도 주시고요. 개나 돼지에게는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선택권이 없어요. 본능으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선택할까 봐 말씀 따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말씀까지 주셨어요. 경작하고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말씀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선악과 테스트를. 근데 여기서 실패했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완전 장치를 다 해주셨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신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서 100% 다 해결하고 100%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 도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힘 있는 사람이 한 70%만 나를 도와줘도 얼마나 도움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 여러분을 책임진다니까? 그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다 해결하세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면서. 사단의 특징은 무조건 모르게 해요. 그래서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깨닫는 만큼 누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만큼 누리니까 사단은 어쨌든 모르게 해요. 모르게. 그래서 100%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인데 신앙생활은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 은혜에 전적으로 맡기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맡기든지 말든지. 못 맡기면 여러분이 해야 돼요. 고생하는 거지요, 뭐. 그래서 최선은 내가 하는 게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최선이다. 노력한다고 그게 최선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100% 책임지실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목도 목 가누잖아요. 머리도 이게 물렁물렁하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머리가 딱딱하면 못 나와요. 그리고 목이 이게 목을 가누면 어머니 뱃속에서 운동을 못해요. 돌지를 못해요. 태아가.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게 우연히 찰스 다윈의 이론처럼 우연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쨌든 목을 가누지도 못한 그 어린 피덩어리 그 아이 100%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잖아요. 왜?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가 뭐 한다고 하면 아마 그만큼 손이 덜 갈 겁니다. 자기 손이지 뭐.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망각하고 뭔가 내가 하려다가 한계가 맨날 오는 거예요. 실패하고.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늘 이 네 가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100% 하나님 은혜에 맡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을 넘어서 하나님 계획이라는 우리가 이 폐회성 때 주연의 삶 속에 부를 때 부르지 않습니까? 나를 넘어서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어야죠. 그냥 내 계획을 가지고 일을 밀어붙여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고난에 시달려요. 문제에 빠져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문제에 빠진다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어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특별히 성공했을 때 우리는 또 딴 생각하기 쉬운데 성공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다가 좀 성공하면요 딴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합니까?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급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너희는 성령 충만받고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시급한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전부 내 소원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있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든 말든 교회가 뭘 하길 원하든 말든.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해요. 나부터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꾸 우리는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남편에게 돌리고 아내에게 돌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부터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뭐든지 나로부터 시작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그건 나를 바꾸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고 조급해할 일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큰 세 번째입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갈구하셔야 돼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육신적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 악한 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뭘 달라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좋은 거. 좋은 게 뭘까? 벤츠인가? 좋은 게 뭐지? 제네시스?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 성령이 좋은 거구나.
성령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요, 너무 육신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축복 받기 전에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됐는데 축복받으면 그게 독이 되고 화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전에 축복 안 하시는 거 감사하지. 그때 축복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경거망동했겠지. 여러분, 그 어린 아이 저렇게 어린 아이한테 돈을 1,000만 원 줘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 휴지처럼 버리든지 누구한테 당하든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져야지.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지. 통치권이. 그렇잖아요. 생각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 국민을 위해서 정말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요, 저기 인민민주주의도 있어요, 북한에. 그런 거 말고 자유민주주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거하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잘 판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이 에게 축복이 주어져야 그게 축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복 받기만을 원해요. 복 받아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다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따라오고요. 따라다니지 않아도 돼요. 와요. 그런 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를 너무 쓰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육신적인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는 축복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피곤하게. 정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부족함 없이 육신적인 축복을 누리거든요. 하나님이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더라고요. 꼭 써야 될 때 목사님들하고 모여 써야 될 때 한 번도 제가 안 써본 적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좀 배가 고픈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육신적인 축복 따라와요. 따라올 축복에 생을 걸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단은 육신적인 축복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모르게 해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모르게 하고 못 누리게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육신적인 것도 따라와요. 여러분이 복 받을 사람이 되면 복은 오게 돼 있고요. 여러분에게 그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의사 손에 칼이 잡혀지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 메스가 돼요. 근데 강도 같은 놈이 칼을 주면 그게 사람을 해치는 일이 된다. 어떤 사람이 칼을 줬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통치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넘어서거든요.
나를 넘어서셔야만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시작돼요. 진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것이 보여져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넘어서시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2번째로, 다른 사람을 넘어서서 진짜 팀 사역을 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못 넘어서면 다른 사람이 전부 걸림돌이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나를 넘어설 때 다른 사람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진짜 팀 사역자다운 팀 사역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이후로 나를 넘어서시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나를 넘어 현장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내 삶 속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나를 넘어서는 이 축복을 꼭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